그날 밤 교황은 무릎을 꿇었다. 권력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 속에 세상의 죄가 비쳤다. 그는 속삭였다. 주님, 제가 본 것을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하늘을 흔들었다. 그날 밤 바티칸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성 베드로 광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바람이 긴 회랑을 따라 흐르며 촛불의 불씨를 흔들었다. 교황청의 오래된 방 안, 나는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금빛 장식도 사람들의 환호도 그 어떤 권력의 상징도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 개의 촛불과 주님 앞에 놓인 내 마음뿐이었다.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나는 하느님께 말했다. 주님, 전우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내가 보지 못하던 감각이 찾아왔다. 나는 하느님께 말했다. 주님 참멜로 부릅 불리오시는 듯했다. 난 개주님의 주님 내 안에 부릅 불리었습니다. 부릅 불리었습니다. 한카인고 쉽시는 아난콩잔 자고롭고 불리오시는 듯했다.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가로는고 조는 부요 이께 한주는 개를 부릅 불려 돌은 큰 검.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깊은 기도의 한가운데서 찾아온 어떤 계시, 오직 영혼으로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나는 주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내 마음속에 한 문장이 불처럼 새겨졌다. 이것을 나누어라. 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라. 그 순간 내 영혼은 무겁게 울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 당신들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지금 전하려는 이 말은 높은 자리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라 무릎 꿇은 한 사람의 아버지의 절규이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세상이 너무 조용하게, 너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거짓이었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이 세대를 구할 길이 있습니까? 그분은 짧게 대답하셨다. 진리의 길은 언제나 좁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을 준다. 그 말씀과 함께 내 앞에 어둠이 갈라지더니 두 개의 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넓고 반짝였다. 다른 하나는 좁고 거칠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모든 영혼은 언젠가 반드시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너무나도 단호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평안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속에는 모든 편안함이 펼쳐져 있었다. 눈을 그둔 차는, 그둔치,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느는 그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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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둔치. 그들의 미소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느님을 잃었다. 그 길의 끝에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며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곳의 빛은 진짜 태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의 빛이었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하고 현명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다. 그를 구세주라 불렀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보여주셨다. 그 길은 아름답지만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것은 편안한 감옥이었다.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도 자유롭다고 믿었다. 매일매일 그들의 영혼은 조금씩 잘려나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자고 그 후 내 눈앞에는 또 다른 길이 열렸다. 좁고 험하고 바위 투성이었다. 가시가 발을 찔렀고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살아 있었다. 그 눈 속에는 불빛이 있었다. 서로를 도우며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우며 마지막 물 한 모금까지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부유했다. 그 길의 끝에는 빛나는 도시가 아니라 작은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에 중명을 인도한다. 나는 그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 그 길이 그 있어 없다. 보아라. 나의 아들아 누분토이는 그 길의 끝에는 빛나는 도시가 아니라 그저라고 가람지랑니 그 길이 있어 없다. 암시리고 있어 없다. 그 길은 서 그 말씀을 들은 후 나는 눈을 떴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나는 물었다. 주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대답은 내 안에 울렸다. 그들을 깨워라. 잠든 영혼들을 불러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얼마나 조용한지를 깨달았다. 너무 많은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유하지만 공허했고 안전하지만 불안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외치고 싶었다. 이제 눈을 떠라. 세상의 평화는 진짜 편안함 속에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고백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다. 교황의 자리는 높지만 그 무게는 무릎으로 견뎌야 한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교황이 아니라 길을 잃은 양들을 찾는 목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당신이 평화라 부르는 그 길의 끝에는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 이제 나는 당신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두 길을 이야기해야 한다.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의 장면, 세상의 끝과 구원의 시작을 가르는 그 순간.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잇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 순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붙잡으셨다. 내 눈앞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두 개의 길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경계선 위에서 나는 인류의 운명을 보았다. 먼저 보인 것은 넓고 환한 길이었다. 그 길은 너무나 아름다워 누구라도 한눈에 마음을 빼앗길 만큼 완벽했다. 길은 유리처럼 매끄럽게 반짝였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 길가에는 눈부신 화면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길가에는 눈부신 화면들이 줄지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화면 속 세상에 취해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안락함 성공과 쾌락이 있었다. 나는 눈부시는 그무 봉고에 있었다. 그 길가에는 삼렁은 그 손, 그 섬은 하면은 삼렁은 그 비는 하면은 그 복료는 눈무 자심은 성은 이맞는 사심은 화이는 그 선은 이선 흐목 그들의 손에는 빛나는 장치들이 있었다. 그 장치는 그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생각조차 대신해 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화면 속의 목소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믿었다. 이것이 평화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진보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이제 세상이 더 나아졌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길의 끝에는 빛나는 도시가 있었다. 거대한 성벽과 탑, 유리로 된 건물들이 마치 천국의 모조품처럼 서 있었다. 그곳에는 전쟁이 없었다. 가난도, 고통도,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그곳에는 하느님이 없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다. 인간이 만든 인공의 태양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빛을 찬양했다.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완전하다. 그들의 목소리는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찬양은 천상의 노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예배였다. 그때 나는 그 도시에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젊고 온화하며 놀랍도록 설득력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기아를 없애고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빛의 사자라 불렀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눈 속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조용해졌다. 그는 말했다. 이제 고통은 끝났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의 자비를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만든 질서가 천국이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찔렀다. 보아라, 나의 아들아, 그들의 천국은 무덤이다. 그들의 질서는 쇠사슬이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눈부신 탑이 있었다. 탑의 정점에는 은빛의 기호가 떠 있었다. 그것은 기술과 지성, 그리고 통제의 상징이었다. 그 빛은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감은 순간 그들의 자유는 사라졌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 탑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모든 생각, 모든 거래, 모든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었다. 편리함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영혼이 조용히 복제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요한 묵시록이 말한 표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술의 발전이라 불렀고 안전의 보증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표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영혼의 문을 닫는 봉인이었다. 주님께서는 내게 그 진실을 보여주셨다.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점점 침묵해갔다. 그들의 눈빛이 흐려지고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오직 체계의 명령만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저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편안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씀에 숨이 멎을 듯 했다. 세상이 악에 무릎 꿇는 방식은 결코 소리치거나 피 흘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럽고 달콤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락함 때문에 길을 잃었다. 그 도시를 떠날 때 나는 하느님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끄셨다. 그곳은 완전히 달랐다. 좁고 거칠고 어둡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길가에는 돌이 많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다. 그들은 손에 작은 십자가를 쥐고 있었다. 그 십자가는 낡고 단순했지만 그 빛은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를 도왔다. 쓰러진 이를 일으키고 울고 있는 이를 안아주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조각의 빵을 나누며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나는 그들의 눈을 보았다.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불이 있었다. 믿음의 불, 사랑의 불, 그리고 하늘의 희망이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자였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에서 그들은 승리자였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그들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길의 끝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언덕 위에는 나무로 된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밑에는 수많은 무릎이 꿇려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길은 고통스럽지만 나와 함께 걷는 길이다. 이 길은 피로 물들었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편안하지만 영혼을 잃게 하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 어렵지만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 순간 내 눈앞의 두 길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의 모든 시대와 나라의 사람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 모두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불안했지만 각자의 눈에는 선택의 빛이 있었다.
어떤 이는 넓은 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고 어떤 이는 좁은 길을 향해 십자가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외치고 싶었다. 멈추어라.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내 목소리는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 자유는 사랑의 증거다. 하지만 사랑 없는 자유는 멸망이 된다. 그 말씀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부짖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은 침묵하셨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인류가 스스로 깨닫기를,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두 길의 장면을 다시 본다. 교황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한 명의 목자로 길 잃은 양을 찾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다. 세상의 눈에는 평화가 보이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과 진리의 전쟁이다. 인간의 편안함과 하느님의 진리 사이의 싸움이다. 나는 이 말을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넓은 길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라. 그곳에는 웃음이 있지만 생명이 없다.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는 눈물이 있지만 하느님의 손이 있다. 세상은 당신에게 쉬운 길을 제안하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의 영혼이 묶여 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어려운 길을 부르시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 지금 묻겠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는가? 빛나지만 차가운 도시의 길인가? 어둡지만 따뜻한 십자가의 길인가?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결국 선택이다. 나는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간청한다. 지금이 바로 선택의 때이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떨리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선택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고 그 불빛 속에서 다시 주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내 가슴을 울렸다. 이제 말하라. 악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어라. 그리하여 나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제 다음 장면이 시작될 것이다. 악마의 첫 전략, 편안함의 함정.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두 개의 길은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 넓은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는가였다. 그 길은 분명히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천국이라 믿는가? 그리고 주님은 내게 그 이유를 보여주셨다. 악마의 첫 전략은 공포가 아니라 편안함이었다. 나는 다시 그 환시 속으로 끌려갔다.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밝았다. 인공의 빛이 모든 그림자를 삼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화면을 켰고 그 화면 속에서 모든 답을 얻었다. 날씨, 뉴스, 건강, 기분, 심지어 믿음의 기준까지. 세상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질문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묻는 것은 피곤했고 생각하는 것은 불안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택했다. 나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그는 언제나 웃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그러나 그가 하루 끝에 드리는 유일한 기도는 이것이었다. 오늘도 문제없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신앙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점점 편안함 속에 녹아 사라지고 있었다. 고통이 없는 신앙, 희생이 없는 믿음, 눈물이 없는 사랑. 그것이 이 세대의 신앙이었다. 악마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고통은 필요 없다. 다툼은 낡은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다 같은 생각을 해라.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사람들은 그것이 유혹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안정을 원했고 편안함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점점 그들을 묶어갔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죄를 죄라 말하는 이들은 미움을 받았다. 세상은 더 이상 악과 선을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사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그들은 왜 이렇게 쉽게 속습니까? 그분은 대답하셨다.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자가 악마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평화가 아니라 침묵의 평화였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세상, 아무도 외치지 않는 세상,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세상. 그곳에서 악은 자유롭게 자랐다. 나는 다시 도시의 한가운데로 이끌렸다. 그곳은 너무나 조용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걸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에서 생명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한 여인이 내 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손에 빵을 들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슬펐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 빵은 생명의 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이 허락한 배급, 교환의 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하느님께 받은 것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존재했다. 악마는 더 이상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분욕망을 길들이는 법을 배웠다. 고통 대신 쾌락을, 진리 대신 안락을, 사랑 대신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종교조차 허락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었다. 인간의 평화가 중심이었다. 설교자는 더 이상 회개를 외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은 이미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사랑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환상, 그것이 악마가 심은 첫 씨앗이었다.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다. 그들은 여전히 내 집에 들어오지만 나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축복만을 원한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렀다. 편안함이 신앙의 무덤이 되고 있었다. 악마는 세상을 이렇게 재단했다. 고통은 잘못이다. 그 한 문장으로 그는 인류의 영혼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희생을 어리석다고 여겼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하신 방법은 오히려 그 십자가였다. 편안함은 영혼을 달콤하게 잠재웠고 믿음은 점점 잠들어갔다.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라. 편안함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그 말씀은 내 심장을 흔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악마의 가장 완벽한 덫은 피와 전쟁이 아니라 비평화의 가장 자상기였다. 그 평화는 진리를 침묵시키고 거룩함을 희화화하며 영혼을 순종으로 길들였다. 그때 나는 한 광경을 보았다. 교회의 제단 위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촛불이 타오르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물도 없었다. 미사는 여전히 열렸지만 그것은 의식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예배당을 나서며 서로에게 말했다. 좋은 예배였어요. 평화롭네요.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아무 불꽃도 없었다. 그들은 감동했지만 결단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첫 승리였다. 그는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무해한 신앙아우로 만들었다. 세상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신앙, 죄를 말하지 않는 사랑,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평화, 그 속에서 진리는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교황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자기 위로의 형태로 변질되어 있었다. 하느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준 편안함이었다. 그때 나는 성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분,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아들을 바라보셨던 분, 그분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의 눈빛에는 세상의 어떤 평화보다 깊은 평화가 있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잃지 않으셨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라는 것을. 악마는 그것을 모조리 뒤집었다. 그는 세상에 속삭였다. 고통은 무가치하다. 희생은 미련하다. 너는 너 자신만을 지켜라.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독을 마시며 안도했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그 순간 하늘은 울었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천둥도 폭풍도 아니었다. 하느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세상이 잠든 동안 영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주님은 내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세상은 두 번째 전략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표를 받을 것이다. 그 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영혼의 문을 닫는 열쇠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악마의 첫 전략, 편안함의 함정은 완성되었다. 이제 세상은 스스로 족쇄를 찬 채로 더 큰 속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눈앞에 거대한 빛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숫자와 코드, 인간의 이름과 기록이 얽혀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인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것이다. 누가 사고, 누가 팔고, 누가 존재할지 내가 정한다. 나는 몸이 굳어졌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보아라 아들아, 이것이 짐승의 표다. 그 순간 내 앞에 환신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펜을 들었다. 오늘 밤 이 기록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이것은 시대를 향한 경고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제 내가 본 다음 장면을 들어라. 짐승의 표, 디지털 왕국의 탄생. 밤은 깊어갔다. 성당의 촛불이 하나둘 꺼지고 바티칸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 가슴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요동쳤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환시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인류가 만들어낸 마지막 유혹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내 시야가 흩어지고 눈부신 빛의 도시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안쪽, 그 중심이 보였다. 도시는 완벽했다.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정해진 속도로 걸었다.
하늘에는 인공의 태양이 떠 있었고 낮과 밤은 인간의 손에 의해 조절되었다. 모든 것은 효율적이었다. 질서정연했고 혼란이 없었다.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세상은 완벽해졌다. 우리는 마침내 천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도시의 중심에는 거대한 탑이 있었다. 하늘 끝까지 솟은 그 탑은 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탑의 정점에는 하나의 상징이 떠 있었다. 숫자도 이름도 아닌 하나의 코드. 그것은 인류를 하나로 묶는 새 질서의 상징이었다. 탑의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순서대로 그 상징을 받아야만 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나에게 속삭였다.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 이름은 누가 줍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스템이요.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질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손등에 빛이 스쳤다. 어떤 이는 이마에, 어떤 이는 손에 그 표시를 받았다. 그것은 불에 새겨진 낙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편리함의 기술, 은밀한 연결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것이 바로 요한 묵시록의 경고, 짐승의 표였다.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일할 수 있었고 사고 팔 수 있었으며 병원에도 갈 수 있었다. 시스템은 그들의 생명을 완벽히 관리했다. 모든 거래는 빠르고 모든 병은 예측되며 모든 인간은 통제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구원이다. 이제 더 이상 가난도 차별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영혼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은 더 이상 십자가를 쥐지 않았다. 그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이름은 하느님이 아닌 세상이 부여한 이름이었다. 나는 주님께 외쳤다. 주님, 그들은 왜 이것을 스스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들은 강요받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원했다. 왜냐하면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나는 몸이 떨렸다. 악마는 결코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했다. 그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하나씩 가져갔다. 나는 한 젊은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줄을 서 있었다. 아이는 물었다. 엄마, 왜 이걸 받아야 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걸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단다. 이걸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 대화 속에 하늘의 빛이 꺼지는 듯 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머니의 눈에는 체념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도시는 더욱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감정을 조절했다. 어떤 이는 손의 표로, 어떤 이는 이마의 표로 연결되어 있었다. 손은 노동을, 이마는 사상을 상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노동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이 승인되어 했다. 믿음조차도.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그럼 남은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내게 산속의 작은 공동체를 보여주셨다. 그들은 숨어 있었다. 그들은 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굶주렸고 추웠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빛났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흘러나왔다.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그들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기도는 하늘을 찔렀다. 그들 중에는 의사, 농부, 신부, 젊은이, 노인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살아 있었다. 한 노인은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생명의 빵이다.
세상이 주는 빵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그 빵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현존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 빛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인공의 태양이 아니라 다볼산의 빛, 즉 성령의 빛이었다. 그 빛은 짐승의 표를 받은 도시에는 닿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불이 남은 자들에게만 내렸다. 그들은 고통받고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 얼룩졌지만 그 피는 꽃처럼 빛났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내 증인이다. 세상은 그들을 미쳤다고 부르지만 하늘은 그들을 성인이라 부른다. 그 말씀이 끝나자 나는 울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였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나는 참된 생명을 보았다. 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도시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차갑고 더 조용해졌다. 감정은 사라졌고 웃음은 인공이 되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안정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마비된 상태였다. 시스템은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생각을 조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악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사실 세상은 완전히 악에 잠식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낙원이다. 그들은 나 없이 구원을 이루려 했다. 그러나 나 없이 만들어진 평화는 지옥의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까? 그분은 대답하셨다. 이것은 멈출 수 없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나는 일한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을 통해 나의 교회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을 보았다. 산속, 지하실, 숲속의 작은 집들 속에서 신자들이 촛불 아래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신부가 손을 떨며 성체를 높이 들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찬송이 울렸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다. 그 소리는 세상의 소음보다 훨씬 강했다. 짐승의 도시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 한 조각의 성체 앞에서는 무력했다. 나는 깨달았다. 짐승의 표는 강요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진리를 침묵으로 바꿀 때, 신앙을 습관으로 만들 때, 우리는 이미 그 표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경고하라. 표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서약이다. 내가 아닌 다른 것에게 충성을 바칠 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봉인된다. 그 말씀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눈앞에는 여전히 두세 개가 보였다. 짐승의 표를 받은 도시와 굶주렸지만 기도하는 공동체. 둘은 너무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결말로 향하고 있었다. 한쪽은 스스로 만든 천국 속에서 멸망으로, 다른 쪽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마지막 음성이 들려왔다. 시간이 다가온다. 이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내 눈앞에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스며들며 불꽃이 꺼질 듯 말 듯 했다.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주님, 제가 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새로운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기록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영혼의 전쟁. 하느님의 군대가 일어설 때다. 밤은 길었다. 세상은 이미 잠들었고 남은 이들은 산속의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작은 불빛들이 있었다. 그 불빛은 성령의 숨결 같았다. 그것은 타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마지막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세상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눈에는 그들은 하느님의 마지막 병사였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미친 자라 불렀고 책에는 그들을 불온한 자라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밤마다 그들은 작은 공동체에 모여 촛불을 켜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기도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그들의 삶을 보았다. 그들은 농부였고, 어머니였고, 신부였고,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기술을 버렸고, 세상의 안전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자유가 있었다. 그들의 식사는 가난했고, 물은 부족했다. 그러나 그들의 식탁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나누는 빵은 작았지만 그 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희생의 맛, 신앙의 맛이었다. 그들 중 한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작고 야위었지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에 십자가의 표를 그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야.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어떤 젊은이는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그 말에 친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로 올라가 기도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의 상처였다. 세상은 그들을 쫓고 감시하며 배신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오직 침묵으로 견뎠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였다. 나는 그들이 붙잡히는 장면을 보았다. 병사들이 들이닥쳤고 총구가 그들을 향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하나였다. 예수님, 저희를 기억하소서. 그 순간 세상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총성이 울렸지만 그 소리보다 더 강한 빛이 그 자리를 덮었다. 피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 피는 흙 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품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떠올렸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날 이후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조롱했다. 그들은 어리석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다른 노래가 울렸다. 천사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너희는 승리하였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들의 영혼은 빛으로 변해 세상을 감쌌다. 그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 곳곳에서 깨어있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두운 도시의 한가운데 한 청년이 화면을 끄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주님, 저를 깨워주소서.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빛이었다.
그들의 피는 땅 속에 숨겨졌지만 그들의 빛은 세상의 영혼에 스며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은 시작이다. 그 말씀과 함께 나는 환시 속에서 거대한 대지를 보았다. 순교자들이 쓰러진 그 자리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기도, 신부의 손길 속에 그 피가 살아 있었다. 세상은 그것을 몰랐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그들의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들의 고통은 영광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의 침묵은 나팔이 되어 세상을 흔들 것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어떤 폭풍보다 강했고 어떤 어둠보다 밝았다. 그 빛이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내렸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나와 함께 산다. 그 순간 나는 울었다. 내 눈앞의 땅이 금빛으로 물들었고 그들의 피가 별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따뜻했다.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장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악마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빛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교회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피로 세워진 신앙의 집이다. 세상은 무너질 것이나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나는 깨달았다. 교회의 생명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 바람이 불었다. 어둠 속의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이구나. 그들은 죽어서도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빛은 조용했지만 세상에 거짓 평화를 태워버릴 만큼 강렬했다. 시간이 지나며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잊으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마다 누군가의 양심이 깨어났다. 어떤 이는 고백을 했고 어떤 이는 다시 기도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부활이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분은 대답하셨다. 그들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 빛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끝나자 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영혼들이 찬양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주님, 당신의 것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옵니다. 그 노래는 천둥처럼 울렸고 그 소리에 어둠이 갈라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느꼈다. 세상은 이미 전쟁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피와 철의 전쟁이 아니라 영혼의 전쟁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속삭이셨다. 이제 준비하라. 세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마지막 전투, 영적 전쟁이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내 손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쥐어져 있었다.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안의 두려움을 녹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주님, 제가 봤던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하늘의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들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영혼의 전쟁, 하늘과 어둠의 격돌. 어둠이 땅을 덮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어둠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밤의 어둠이 아니었다. 영혼의 어둠, 진리를 삼키는 침묵의 그림자였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 전쟁은 칼과 피의 싸움이 아니다. 영혼과 거짓, 하늘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 순간 내 앞에 세상이 갈라졌다. 한쪽에는 눈부신 도시가, 다른 한쪽에는 기도로 버티는 자들이 있었다. 도시의 탑은 하늘에 닿았고 그 빛은 태양보다 강했다.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생명을 빼앗는 인공의 불빛이었다. 반면 숨어있던 자들의 촛불은 작고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들의 빛은 하늘의 빛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서 있었다. 세상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사들은 검을 들었고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세상의 왕국들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리의 말을 왜곡했다. 교회의 일부조차 그 거짓에 물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찬송은 하느님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다. 주님,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무너지는 것은 내 교회가 아니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빌려 세운 인간의 탑이다. 진짜 교회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나는 지하의 작은 제단을 보았다. 그곳에서 신부 한 명이 조용히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울며 무릎을 꿇었다. 성체가 높이 들려오르자 빛이 그 방을 채웠다. 그 순간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이 있었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깃발이다. 악한 영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무기로 삼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삭였다. 너는 안전해야 해. 너는 눈에 띄면 안 돼. 믿음은 조용히 숨겨야 해. 그 말은 달콤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영혼을 마비시켰다. 사람들은 신앙을 부끄러워했고 기도를 미루었다. 그러나 믿음이 침묵할 때 악은 힘을 얻었다. 그때 나는 하늘의 군대를 보았다. 그들은 검을 들지 않았다. 그들의 무기는 믿음, 희망, 사랑이었다. 그들의 방패는 십자가였고 그들의 갑옷은 기도였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을 모르는 빛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이 나의 군대다. 그들은 세상에서 약해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강하다. 나는 그들을 따라 걸었다. 그들은 도시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복음을 속삭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으며 절망한 자에게 빛을 나누었다. 그들의 발자국마다 작은 불꽃이 남았다. 그러나 그 불꽃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영혼의 가슴에 옮겨 붙었다. 그렇게 빛은 번져갔다. 한 여인이 도시의 광장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병사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너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느님께. 그 한마디에 그들은 분노했고 그녀를 끌어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울렸다. 당신들은 나의 몸을 묶을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자유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 광장 한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빛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둠은 강하다. 그러나 어둠은 자기 안의 빛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하늘에서 거대한 소리를 들었다. 천둥과 같았고 심장에 고동 같았다. 그것은 하느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천사들이 외쳤다. 진리가 깨어난다. 십자가의 깃발을 들어라. 그 소리에 세상은 흔들렸다. 짐승의 왕좌가 갈라지고 거짓의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악의 세력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장면 보며 깨달았다. 이 전쟁의 진짜 전장은 하늘도 땅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었다. 믿음을 지키는 자의 가슴 속에서 거짓과 싸우는 전쟁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쓰러졌고 어떤 이는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눈물 하나, 고백 하나를 모두 기억하셨다. 나는 그때 하늘의 빛과 어둠의 그림자가 서로 부딪히는 장면을 보았다. 그 충돌은 폭발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천둥보다 큰 힘이 있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어둠이 물러갔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세상에 나가 이것을 전하라. 믿음은 전쟁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귀에는 아직도 천사들의 함성이 들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승리는 그분의 것이다. 하늘과 어둠의 격돌을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십자가가 서 있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외쳤다. 난 세상을 이겼다. 에.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방 안의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내 손에는 여전히 펜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기록했다. 이 전쟁의 무기는 피가 아니다. 사랑이다. 이 싸움의 승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 끝에서 여명이 비쳤다. 새벽의 빛은 아직 약했지만 확실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것이 부활의 전조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제 준비하라. 다음 계시가 온다. 너는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감사만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나는 알았다. 빛은 이미 이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펜을 틀었다. 이제 끝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전쟁이 끝난 뒤 세상은 조용했다. 바람도 멈추고 시간마저 숨을 죽인 듯 했다. 나는 잿빛으로 변한 하늘 아래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황폐함 속에서 나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느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맥박이었다. 땅은 아직 따뜻했다.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든 자리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초록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그것은 하느님의 손길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주님, 이것이 끝입니까?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렸다. 아니, 이것은 시작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과 함께 내 앞에 어둠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리고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강했고, 그러나 눈부심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그 빛 안에서 그분을 보았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서 계셨다. 그분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고, 그분의 음성은 폭풍처럼 강렬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분의 발 아래로 천사들이 날아올랐다. 그들은 나팔을 들고 있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자 세상이 흔들렸다. 무너졌던 도시가 사라지고 인간이 만든 탑이 먼지로 변했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태어났다. 나는 그 장면을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창조였다. 바다가 순수한 수정처럼 빛났고 공기는 죄의 냄새 없이 맑았다. 산은 다시 푸르렀고 새들은 노래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평화, 오직 사랑만이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다. 보라, 하느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 소리는 땅을 울리고 내 심장을 관통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난 영혼의 귀향의 눈물이었다. 나는 주님께 다가가 물었다. 주님, 왜 이토록 긴 길을 걸어야 했습니까? 왜 이토록 많은 피와 눈물이 필요했습니까? 그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사랑은 강요로 피어나지 않는다. 자유 속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 속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보았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황금으로 지어진 도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단순하고 겸손했다. 그러나 그 빛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찬란했다. 그 안에는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었다. 아이들이 웃었고 노인들은 다시 젊어졌다. 늙은 나무는 꽃을 피웠고 강물은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곳에 들어섰다. 공기는 향기롭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영혼이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같은 고백이 흘러나왔다. 주님, 당신은 충실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밝았으나 눈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수많은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순교자들이었고 의인들이었으며 우리가 잃었다고 믿었던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고통이 아닌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땅이 내게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덮쳤다. 마치 하늘과 땅이 동시에 울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딸아. 이것은 단지 너에게만 보여진 약속이 아니다. 세상은 아직 이 빛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태어나고 있음을. 그 말씀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이해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였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 안에서 시작되는 창조였다. 회개의 눈물, 용서의 손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미
그 새 예루살렘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린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폐허가 된 도시의 잔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목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모 마리아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그 빛은 그녀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바로 거기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 빛은 하나의 불씨가 되어 또 다른 영혼에게 옮겨졌다. 한 청년이, 한 어머니가, 한 병든 노인이 그 빛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다. 그들의 입술에서 같은 고백이 흘러나왔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하늘은 조금씩 더 밝아졌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슬픔은 지나갔고 기쁨은 시작되었다. 그 음성에 세상의 소음이 멎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음률 속에서 나는 단 하나의 의미를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내 앞에는 여전히 책상과 촛불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새 하늘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증언이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분은 죽음을 넘어 생명을, 절망을 넘어 희망을 주셨다. 창문 밖에서 새가 울었다. 밤이 물러가고 있었다. 하늘 끝에서 빛이 솟았다. 나는 속삭였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나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졌나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모님의 음성. 딸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비밀이 열릴 때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부드럽고 그러나 강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새로운 계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의 빛이 하늘을 물들이던 그 순간 나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람의 소리처럼 부드러웠으나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드는 음성이었다. 딸아,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그 목소리는 그분, 성모 마리아의 것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공기가 변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이 닿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거룩한 따스함이 내 몸을 감싸 안았다. 눈을 뜨자 내 앞에는 빛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왕관도 보석도 없었다. 단순한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으나 그 눈빛은 하늘의 깊이를 품고 있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거대한 뱀이 있었다. 그 뱀은 어둠처럼 꿈틀거리며 그녀를 삼키려 했다. 그러나 여인의 발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발끝이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처럼 한 구절이 내 안에 새겨졌다. 그 여인은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창세기 35. 그 말씀의 울림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시작부터 예언된 여인과 뱀의 싸움, 즉 교회와 어둠, 순결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은 크지만 사랑은 그보다 크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렸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 이 세상은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희망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 희망은 기도하는 영혼 안에 있다. 그녀는 손에 묵주를 들고 있었다. 그 묵주는 단순한 구슬이 아니었다. 그 구슬마다 별처럼 빛이 났다. 이것은 나의 무기이자 너희의 방패다. 이것으로 세상의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 묵주를 높이 들었다. 그 순간 어둠이 몸부림쳤다. 뱀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분노의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여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며 한 구절이 흘러나왔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기도가 하늘을 울렸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천사들을 보았다. 그들은 뱀의 사슬을 끊고 어둠의 성벽을 허물고 있었다. 성모님의 목소리가 그 사이를 가르며 다시 들려왔다. 기도는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불길이다. 그 불길이 세상을 정화한다. 나는 울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 너는 왜 세상에 나가 나의 아들들의 마음을 일깨워야 한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다. 그 말이 내 영혼을 찔렀다. 나는 물었다. 그럼 어머니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의 비밀은 단순하다. 세상은 나를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들에게 완전히 갈 수 없다. 그 말은 성경의 구절처럼 내 가슴에 새겨졌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다. 기술과 지식으로 하느님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그 탑은 무너질 것이다. 그때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 무너질 때 나는 그들을 내 품으로 부를 것이다. 그녀는 다시 내게 시선을 돌렸다. 날은 마지막 때의 피난처이다. 내 티 없으신 성심 안에서만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별빛이 떨어졌다. 그 빛들은 그녀의 옷자락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 안에서 수많은 얼굴들을 보았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침묵 속에서 버티는 신부들, 고통 속에서도 웃는 아이들. 그들은 모두 그녀의 망토 아래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들은 내 군대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는다. 대신 사랑과 인내로 싸운다. 하늘에서 갑자기 어둠이 몰려왔다. 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이번엔 거대했다. 세상의 도시에까지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때가 가까워졌다. 그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발은 이미 그의 머리 위에 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환시 속에서 거대한 전쟁을 보았다. 그 뱀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고 거짓 평화를 노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묵주가, 그 뒤에는 수많은 영혼의 빛이 있었다. 그녀는 외쳤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 목소리가 울리자 세상 곳곳에 교회 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깨어났다. 한 어머니가 묵주를 잡았다. 한 병자가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한 젊은이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보호하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의 폭풍이 일어났다. 그 빛은 어둠의 탑을 무너뜨리고 뱀의 몸을 태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문장이 새겨졌다. 그녀의 티 없는 성심은 마침내 승리하리라.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내 심장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이제 나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말해야 한다. 마리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모습은 천천히 빛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빛은 내 안에 남았다. 내 심정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기록했다. 그 여인은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다. 그녀는 하늘의 여전사요,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다. 그녀의 발 아래에서 뱀은 사라지고 그녀의 품 안에서 세상은 새로 태어난다. 창문 밖으로 새벽의 첫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알았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는 선언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나의 아들의 성체가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그 빵이, 그 피가 다시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주님, 이제 제가 그 성체의 신비를 전하겠습니다.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짙은 회색이었고 바다는 분노한 듯 요동쳤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다. 모두가 어떤 구원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길을 몰랐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나의 몸을 기억하라. 그 말과 함께 내 앞의 어둠이 천천히 물러갔다. 나는 작은 지하 성당을 보았다. 벽은 낡고 촛불은 거의 다 꺼져가고 있었다. 그 안에는 피난하듯 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신부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단 위에 호스트를 들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그 말이 울리자 공기가 변했다. 세상의 소음이 멎고 시간조차 멈춘 듯 했다. 그 순간 그 작은 성당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성체를 둘러싸고 빛으로 둘러쌌다. 그 빛은 따뜻했다. 피난민들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굶주리고 두려워했지만 그 순간 그들은 살아있었다. 그 빵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가 피어났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다시 숨쉬게 하는 하늘의 심장 박동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것이 세상을 구할 마지막 성사다. 이 빵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은 생명을 잃는다. 그 말씀에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기술로, 제도로, 권력으로 자신을 지탱하려 하지만 진짜 생명은 오직 성체 안에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힘이 담겨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환시를 보았다. 하늘이 갈라지고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성당을 공격했다. 그들은 불처럼 내려와 제단을 삼키려 했다. 그러나 제단 위의 성체가 빛을 발했다. 그 빛은 칼보다 강했고 폭풍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졌다. 그 빛은 병든 자를 일으켰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 빛은 세상의 중심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빛은 단 한 번의 미사에서도 흘러나온다.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마다 세상은 다시 숨을 쉰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무릎을 꿇었다. 성체는 단순히 신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육화된 증거, 하늘이 세상에 닿는 유일한 달이었다. 그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녀는 눈부신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묵주 대신 작은 성체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것이 나의 아들의 몸이다. 세상은 이 빵을 잊었다. 그러나 이 빵만이 세상을 살릴 것이다. 그녀는 성체를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그들은 편안함 속에서 굶주리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풍요 속에서 목말라 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빵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은 다시 시작된다. 그 말과 함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다. 성체의 조각처럼 반짝이는 빛의 비였다. 그 빛이 떨어질 때마다 땅이 치유되었다. 메말랐던 들판에 꽃이 피었고 부서진 도시 위로 아이들의 웃음이 들려왔다. 나는 울었다. 그리고 물었다. 주님, 왜 세상은 이 빵을 두려워합니까?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이 빵은 진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빵은 사랑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한다. 그것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도전이다. 그 말씀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성체 앞에서 인간은 진짜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가식도 변명도 거짓도 통하지 않았다. 그 앞에서만 영혼은 벌거벗은 듯 드러났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은 인간을 다시 안아주셨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다. 세상은 다시 미사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한 성체, 한 사제, 한 기도만으로도 하느님은 여전히 세상에 현존하신다. 나는 다시 그 지하 성당을 보았다. 사람들은 성체를 모시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어둠은 여전히 밖에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빛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빵을 나누는 곳마다 나는 거기에 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는 곳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성체는 단순히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멈추면 세상은 죽는다.
그러나 그 심장이 뛰면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생명은 꺼지지 않는다. 그 순간 주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세상은 다시 풍요의 거짓 속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외쳐라. 하느님의 빵만이 진짜 생명이다. 나는 펜을 들어 기록했다. 이것은 내 눈으로 본 기적이다. 폭풍 속에서도 성체는 불타지 않았다. 그 빛은 인간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하늘의 불이었다. 창문 밖으로 천둥이 울렸다. 그러나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천둥 속에서도 나는 들을 수 있었다. 하늘의 음성, 부드럽고도 강한 그 말. 이제 준비하라. 마지막 경고가 울릴 것이다. 그 소리는 세상을 깨울 것이며 잠든 영혼을 흔들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주님, 제가 그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렸고 제단 위의 성체가 다시 빛났다. 그 빛은 창문을 뚫고 어둠 속으로 흘러나갔다. 그 빛은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빵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 성체가 다시 생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날 밤 바티칸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저녁 기도의 종소리가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채웠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모든 종이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교황의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십자가와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분은 펜을 들고 있었대. 손은 떨렸고 눈은 깊었대. 그분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었대. 그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이제 내가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세상 어디보다 진실했다. 그분은 오랫동안 침묵해왔다. 정치도 권력도 세상의 소음도 교회의 본질을 흔들 때조차 그분은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이 깨질 때가 온 것이었다. 나는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말한다. 나는 너희의 영혼이 잃어버린 길을 보았다. 너희는 세상의 평화를 찾으며 달려가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공허가 있다. 너희는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평화는 거짓이다.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르셨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 한 줄기조차 없는 곳에서 불꽃은 마치 무언가의 응답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나는 두 길을 보았고 짐승의 표를 보았으며 그리고 지금 나는 세상이 마지막 전환점에 서 있음을 본다. 이제 인류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하느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이 영원을 가를 것이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잉크에 섞여 종이 위에 번졌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았다. 주님, 저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마치 세상의 끝에서 울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순수했다. 그분은 다시 말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서 간청한다. 잠들지 마라.
악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다. 그는 이제 빛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평화를 말하고 인간의 자유를 노래하며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 울림은 더 깊어졌다. 그는 너희에게 고통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세상의 낙원을 약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는 평화는 영혼의 죽음이다. 그분은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천둥 같은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분은 미소 지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본다. 마지막 폭풍이 다가온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 폭풍 속에서도 나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약했지만 그분의 걸음은 단단했다. 그분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소서. 그것이 작고 상처받았을지라도 그 안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성 베드로의 도움이 잠시 빛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빛은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시였다. 교황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이제 나는 말한다. 세상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 편안한 신앙은 끝났다. 믿음은 이제 목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 말과 함께 하늘이 울렸다. 천둥이 치고 빗줄기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십자가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나는 이제 내 목소리가 사라질 것을 안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 침묵이 끝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러나 그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주님, 그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이 경고를 듣게 하소서. 그때 방 안에 묻은 불빛이 사라졌다. 오직 십자가만이 남아 있었다.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말없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빛은 방을 채웠고 그분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숨결이 흘러나왔다. 하느님,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한밤중에 바티칸에 다시 소리가 돌아왔다. 그 종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부활의 종소리였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교황의 방을 열었을 때 그분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십자가가,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단 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은 잠시일 뿐. 하느님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장은 바람에 흔들리며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 끝에서 새벽이 터졌다. 빛은 조용히 성당의 창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그 빛은 십자가에 닿았고 교황의 손 위에 머물렀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경고다. 하느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신다. 바람이 불었다. 성 베드로 광장의 깃발이 휘날렸다. 그 깃발은 슬픔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믿음은 아직 살아있다.
울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교황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다. 이제 나의 축복이 내려갈 것이다. 빛은 어둠을 이길 것이며 사랑은 죽음을 삼킬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주님,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소서. 당신의 마지막 축복으로 이 어둠을 끝내 주소서. 밤이 깊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늘의 별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인간의 마음도 차가운 침묵 속에서 얼어붙어 갔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심장 한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빛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그 빛 안에서 교황 레오 14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눈에는 세상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평화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의 자녀들이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폭풍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새벽의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바티칸의 종소리가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 순간 다시 울렸다. 세상의 끝이라 여겨졌던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메아리쳤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빛은 도시 위로 내려와 무너진 성당의 재단을 비추었다. 촛불이 꺼져 있던 자리에서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고 낡은 성체가 빛을 냈다. 그 빛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미약한 빛 하나가 세상을 다시 살아 숨쉬게 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하느님은 결코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늘은 점점 더 밝아졌다. 새들이 날아올랐고 전쟁의 잿더미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빛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의 영혼은 여전히 그 빛 속에 있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를 걸으며 마지막 축복을 내렸다.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을 품지 말아라. 그의 말이 공기 속에 흩어질 때 하늘에서 눈부신 하얀 비가 내렸다. 그것은 눈이 아니었다. 하느님의 자비였다. 그 빛은 병든 자의 몸을 감쌌고 절망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찬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의 미소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다시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황금빛 빗줄기가 쏟아지고 천사들이 그 안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하느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리라. 그 노래는 눈물이 섞인 기쁨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 순간 완전함이 스며들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빛 속으로 녹아내렸고 인간의 상처가 하느님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그때 천사가 내게 속삭였다. 끝은 없다. 이것은 시작이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었고 부활의 눈물이었다. 빛은 점점 강해졌다. 하늘은 불타는 듯 붉게 물들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단 하나의 음성이 울렸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고통은 끝이 아니었고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구원의 문이었다. 교황의 눈물이, 성모의 기도가,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 한 강물이 되어 흘렀다. 그 강물은 세상의 중심을 지나 하느님의 보좌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은 완전히 폭발했다. 세상이 다시 태어났다. 어린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기도, 노인의 미소 속에 하느님이 계셨다. 인간은 다시 눈을 떴다. 그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찬미가 흘러나왔다. 주님, 당신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교황의 마지막 미소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떠나지만 그분은 언제나 너희 안에 계신다. 그의 말이 바람이 되어 나를 감쌌다. 하늘은 점점 푸르게 빛났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벽의 빛이 세상을 덮었다. 바티칸의 종이 다시 울렸다. 그 종소리는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동시에 외쳤다. 빛은 꺼지지 않는다. 하느님은 살아계신다. 그 외침은 하늘로 올라가 천사들의 노래와 섞였다. 세상은 다시 살아났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주님,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소서. 그들이 잊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이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소서. 하늘이 대답했다. 바람이 불었고 종이 울렸고 새들이 노래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하느님의 평화가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을. 지, 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댓글 이렇게 쓰십시오. 저는 빛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앙 고백이며 하늘의 기록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강하지만 당신 안의 빛은 더 강합니다.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당신입니다.